전사님이 뒤에 말씀이 좀 더 그걸 잘라먹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제목은 눈을 뜬 바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한 번만 더 예배 시작 전에 우리 들어온 친구들 해서 줌 들어온 친구들 우리 얼굴 한 번씩만 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 줌 들어온 친구들 얼굴 한 번씩만 켜줄 수 있으면 그냥 잠깐 말고 우리 조금만 좀 길게 해도 한 5초에서 10초 정도만 잠깐 켜주면 기쁨이도 수아 권영이도 안녕. 하은이도 우리 잠깐 얼굴 켜줄 수 있어요? 우리 수아도 다은이 민서 예은이도 오랜만이네요. 민서 우리 강씨 자매 하은이 좋아 안녕. 아이고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이 부끄러움이 많은 거라고 생각할게요. 우리 알겠어요.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잘 들어봅시다. 태세전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친구들이 말 들어봤나요? 태세전환이라는 말. 원래 자신이 갖고 있던 의견이나 생각, 그 태도를 기존의 것에서 바꾸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이 완벽하지 못한 존재이다 보니까 난 이게 맞아,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하다가 무언가를 경험하거나 공부하거나 듣게 되면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살다 보면은 태세전환을 하게 되는, 자신의 주장을 바꾸게 되는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중사님의 간단한 별 사소한 태세전환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초등학교 때 오투잼이라고 해서 이런 식의 리듬 게임이 유행을 했었어요. 이게 음악에 맞춰서 노트라고 하거든요. 떨어진 걸 저게 내려오면 저거를 맞춰서 누르서 저렇게 콤보를 올려야 고득점을 받는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저게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친구들 초등학교 중간에 친구 사이 주변에 저걸 많이 했는데 누나님은 하는 거 봤는데 너무 재미없어 보이는 거야. 저걸 왜 하는 거지 도대체? 그냥 음악 듣기만 하면 되지 굳이 저걸 저렇게 누를 필요가 있나 생각해서 친구들이 같이 하자 할 때 왜 재미없어 안 할 거야 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있는데 집에 왔는데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게 재밌나 이렇게 하면서 가온을 받고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리듬 게임을 좀 좋아해서 가끔씩 요즘에는 자주는 안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제 이렇게 저런 리듬 게임 종류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거든요. 분명 싫다고 재미없다고 친구들이 같이 하자고 안 한다고 했는데 하게 된. 그러다가 어떤 민망한 일이 있었냐면 친한 친구 중에 같은 아파트 같은 건물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안 한다고 했거든요. 안 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 해놓고서 집에서 다운받아서 재밌어서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하필 놀러를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왔는데 제가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게임하고 있는 거 본 거죠. 그래가지고 살짝 민망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지내다 보면 태세전환이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텐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몇 개의 그 태세전환하는 그런 재미있는 게 있어서 중간에 갖고 와봤어요. 한번 같이 봐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둑, 우리 알파고하고 바둑을 들었었던 이세돌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바둑만 두다 보니까 진짜 바둑만 하셔가지고 다른 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친구들은 엄청 막 그런 아이돌들에 관심이 많았었죠. 그쪽 보통 그거 탈룰라라고 하죠. 그 당시에 인기 많았던 이세돌 씨 나이에서도 핑클이나 이런 게 친구들 인기 엄청 많고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세돌 씨는 막 바둑만 두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바둑 어느 정도 이제 그만하시게 되고 정리하게 되면서 그런 상황이 되자 어떤 기자분이 요즘은 어떠세요? 물어보니까 이 사진에 보면은 분명히 전까지는 그냥 별로 관심 없는 표정이다가 이 사진에 보면 갑자기 요즘은 하면서 엄청 해맑게 웃으시는 거 이 사진 보이나요? 이렇게 갑자기 옛날엔 그랬지만 요즘엔 이제 좋다 막 이렇게 하는 이세돌 씨의 재밌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다른 거 중간에 찾아보니까 이게 있었어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 유튜브에 어떤 컨텐츠가 있었는데 이분이 나왔는데 여기 다른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남긴 거예요. 옷이 그게 뭐냐, 앞으로는 그 옷 입지 말아라 이렇게
핀잔하니까 다른 사람이 너가 뭔데 저 사람한테 이 옷을 입으라 말아 하냐 그러니까 그 옷 입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나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 영상에 나온 저 사람이 저분이 우리 어머니라고 하니까 처음에 너가 뭔데 그렇게 뭐라 하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죄송합니다 장모님 하면서 이렇게 또 자신의 입장을 바꿨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 말고도 우리 탈룰라라고 알고 있는 좀 유명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보면은 태세 전환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내다 보면은 사소한 가벼운 그런 태세 전환이 있기도 하겠지만 가끔씩은 또 지내다 보면 좀 큰 일, 좀 중요한 일에서도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 경우가 생기곤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울이거든요. 이 바울인데 우리가 전에 한 달 전에 들었던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실 때 그 자리에 바울은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뒤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게 점점 심해지고 많아지고 직접적으로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었죠. 그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러한 일을 앞장서서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바울은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좀 설명해 보자면 교육을 아주 잘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로 치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대학을 할 수 있는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족들도 자신의 가족들도 유명하고 꽤 알려져 있는 저명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부자인 그런 상황이 바로 바울의 위치였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었던 바울은 나라를 또 아주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생각하기에 우리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우리 이스라엘을 흔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매우 앞장서면서 지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도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투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핍박해야 우리 이스라엘에서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잘 이렇게 열심히 핍박하던 바울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바울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게 되면 핍박하고 체포하고 이제 감옥에 넣고 그러려고 하는데 바울에게는 정확히 그러한 권한이 없었어요. 잡아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권한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군인도 아니었고 그런 위치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권한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그 권한을 요구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여러 이스라엘 곳곳에 공문을 보내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에게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제가 그럴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십시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 무서운 사람이지 않나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이유 없이 하는데 그걸 허락해달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나쁜 행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걸 요구하러 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주 자신 나쁜 행동을 합법적으로 하는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메섹에 가는 길에 거의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강력한 빛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빛이 바울을 둘러쌌다고 말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바울은 쓰러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바울이 도대체 저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이 누구시기에 저를 부르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 이상한 건 바울이 핍박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미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였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네가 핍박하던 사람들이 믿는 예수다가 아니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의미를 줄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통은 바로 예수님이 받는 고통과 동일하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아시고 같이 아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르다가 그리고 믿고 지내다가 바울과 같은 많은 사람에게 공격을 받고 그런 괴롭힘 당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냥 주셨던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들의 도움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겨우겨우 가게 되었어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먹지도 못하는 그런 아픈 상태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이때 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또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나니아야, 곧 있으면 다메섹에 어떤 사람이 올 것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고쳐주고 세례를 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나니아는 그 사람이 이미 소문을 들어서 바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괴롭히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고쳐다 나갈 수 있는가 해서 예수님에게 직접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저 바울을 고쳐주면 그가 다시 건강해지면은 다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괴롭힐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 상태로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어떻게 근데 저 사람을 고치고 저 사람에게 세례를 푼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고 아나니아는 이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찾아갔고 바울을 만나서 당신이 오늘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당신을 고치고 성령님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하자 바울이 앞이 보이지 않던 그 눈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이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바울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그것을 합법화까지 하려 했던 바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바울이 건강을 되찾게 되자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때리고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믿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라고 전하게 됐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핍박하고 이 사람들 잡아가겠다고 공문까지 얻으려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리스도인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쟤가 어디 아픈가? 대체 왜 저러지?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저게 진심인가? 저렇게 우리한테 막 다가와가지고 연기한 다음에 우리가 본심을 말하면 우리 잡아가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당황스러운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저거 또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닌가? 우리 다 잡아가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 둘 다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이 보였던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태세 전환에 유대인들은 배신자라 생각했어요. 저거 바울 저거 배신자라 이제 처단해야겠다 생각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행히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몰래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다. 이게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같이 보려고 했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회심 그리고 바울의 태세 전환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질 거라 했던 것처럼 바울은 이 뒤로 이 3번이나 이 세계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이 지도에 보인 것처럼 이 유럽 쪽에 전체 평생을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지금이야 비행기가 있고 하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바쁘게 하면 비용만 있으면 한 달이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전혀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힘을 다하고 자기 외국까지 가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평생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음을 바울이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신약 성경의 대다수는 또 바울이 기록을 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에게 엄청 쓰임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아주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도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바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바울처럼 기쁜 소식이 복음을 모두에게 전하는 저런 모습을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바울이 대단하고 와 정말 대단하다, 멋있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께 엄청 쓰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쓰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 당시의 사람들, 바울이 있던 당시에 같이 살던 사람들에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21세기의 기준에서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 그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이 알던 사람이 핍박받고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봐왔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저러한 모습은 절대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바울의 저러한 태세 전환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에게는 저 배신자, 어떻게 저 변절자라고 소리를 들었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니 저거 진심, 저게 맞아? 진심이야? 저랬던 사람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어?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양쪽 모두에게 배척당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한 번의 태세 전환이 자신이 있던 걸 모두 잃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몰고 오게 됐던 거예요. 여기에도 속하지도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외톨이가 됐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사건이 자신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때까지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외톨이가 되는,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또한 말씀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그리고 아나니아가 고쳐줬다고 했죠.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울이 이제껏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자신의 선입견과 가치관을 잘못 알고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던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눈을 뜨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감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눈을 뜨게 된,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보게 된 그런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때까지 자신이 잘못 알고 있고 같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던 것에서 다시 바뀌어서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롭게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똑똑하고 집안도 좋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과 다르게 옛날에는 공부라는 것이 모두가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정도에 따라서 학업의 능력이 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주 부유한 위치에 있었던 바울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매우 배운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매우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이 잘못했거나 자신이 모르거나 틀렸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해달라는 공문을 요청할 정도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옳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잘 배웠으니까.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내가 틀렸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드디어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태세 전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태세 전환을 한다는 것이 매우 민망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경험처럼 누군가에게 그걸 태세 전환했을 때 민망할 수도 있고 부끄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바울도 분명
세대전환을 하게 되고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자신이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놀림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틀렸다는 것,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알면서 끝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세대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만 있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바울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하게 된다면 비록 잠깐의 부끄러움은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한 책임이 따라올지 모르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외톨이가 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사명인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자신의 선입견과 잘못을 보게 됐고 깨닫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자신의 평생을 걸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바뀌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면서 오늘 알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단순히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이상할 수 있지만 심지어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도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렇게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믿는 사람을 놀리는 사람도 들어야 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들어야 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놀리는, 마치 예전에 회심하기 전에 바울과 같은 사람도 들어야 되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모두에게 가는 거예요. 또한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세대전환을 하지 않았다면 복음은 세계 곳곳에 전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세대전환해서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잘못 알거나 잘못 생각해서 선입견으로 인해 이렇게 있다가 내가 잘못 알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세대전환을 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그저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었는데 그냥 알지만 그냥 가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이랬었구나, 내가 잘못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다시 나아간다면 그때는 비록 잠깐의 민망함, 잠깐의 부끄러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거예요. 물론 자신의 이득만 챙기는 세대전환, 이랬다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하는 그런 세대전환은 잘못되는 거예요. 이기적이가 하지 않아야겠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변환할 때, 자신의 태세를 변환할 때,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 쓰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다시 나를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꾸는 힘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태학교의 초등부 친구들이 바울처럼 눈을 다시 뜨게 되고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태세 전환을 하고 또 복음을 그렇게 힘써 전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잘 몰랐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우리 집에 있지만 우리 눈 감고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회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회심하고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만약 자신의 그러한 것이 부끄러워서 그냥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복음은 세계 곳곳에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하였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혹시나 자신의 잘못 생각한 것이 있었다면 겸손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